사사 세 번째 사사인 삼갈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다 이제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죄송해요, 안 들렸어요. 지금 대답을 해주셔서 깜짝 놀라는 바람에 대답 내용을 못 듣고 대답이 나왔다는 사실에 너무 주목을 해서 뭐라고 하셨죠? 예? 돈, 예. 집사람이란 람자 끝나기도 전에 돈부터 먼저 말씀하시는 건 집사람을 말하는 건 거짓말이다 이 얘기시죠? 예. 오늘 이 기장에 적어놔야 되겠어. 드디어 대답이 나왔다. 이러면서. 아, 맞습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배우자도 필요하고, 우리 주변에 살면서 참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직장, 돈, 뭐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필요하지만 사실 노골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그런 것도 좀 있고, 우리 유교 문화처럼 체면 문화에서는 마음으로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은 약해서 그렇게 말을 못할 때가 많기는 한데, 조금 이제 고상하게 꾸미면은 뭐 인생의 보람, 뭐 행복 이런 것들이 삶의 목적이고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거 다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난 아무것도 필요 없다, 거짓말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오히려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면은 내가 너무 익숙한 나머지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필요하다, 그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쫓아간다, 그 조건을 갖추려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하는 것도, 좋은 직장을 가거나 자기 자신의 어떤 기술을 배운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소유하고 창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조건들이 좀 더 잘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노력해서 얻기 전부터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 우리가 조건이 좋은 사람, 처음부터 출발이 다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뭐 처음에는 좀 출발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조건들을 갖추어 가기 위해서 내게 없는 것들을 창출해내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 노력하는 삶을 뭐 폄하하거나 비난한 이유는 전혀 없어요. 노력을 해야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어진 삶이 주어졌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있는 것들을 훨씬 더 경계하십니다. 손에 음식을 들고 있으면서 입에 넣기가 싫어서, 이거 들어올리기가 힘들어서 먹지 않는 그런 게으름. 데살로니카에서 그저 하나님 다시 오실 거라는 말만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으나 실상에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의존하는 그런 게으름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걸 보면, 그 삶의 목적을 추구하고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좀 더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조건들이 필요한다라는 것 인정, 그런 조건들을 갖기 위해서,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도 인정. 그런데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뭘까요? 과연 그런 조건들이 절대적인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 이것이 절대적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자 전부가 되어버릴 거예요. 본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절대적이란 말은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할 때 그 복도 전부 이 조건에 걸려 있어야만 해요. 절대적이라면 그렇겠죠. 가장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과연 그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난해한 말씀, 이게 내용이 난해하기보다는 한번 훅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뭐 입다도 알고 기드온도 알고 삼손도 알지만 삼갈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쑥 지나가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사를 그 좀 구별하기 위해서 소사사라고 부르는 사사입니다. 하는 일이 적어서, 업적이 적어서 소사사가 아니라 성경에서 분량이 작아서 소사사예요. 그럼 이 삼갈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먼저 삼갈을 소개하면서 오늘 31절 말씀 보시면 아낫의 아들 삼갈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삼갈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말씀 여기에만 딱 등장해요. 성경 어디에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분량도 가벼워서 통독을 하다 보면 그냥 읽고 지나가고, 사실 묵상하기도 쉽지 않고, 아마 대부분의 큐티 책들을 보시면 3장 31절만 묵상하는 경우보다는 그냥 포함해서 쓱 지나가는 그러한 분량으로만 이해되어져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시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이 신분인데요. 사사를, 이 삼갈을 아낫의 아들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어째 대답한다 했다 내가. 사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영어로는 저지라고 해서 판단한 자, 판사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왕은 아닌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고 이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왕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죠. 지도자를 세울 때 우리들은 적어도 그 사람이 그의 합당한 사람인가 분명 자격 조건을 따지게 되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나라에서 일을 하는 그 공무원들을 세울 때, 장관들을 세울 때나 아니면 국회의원 후보를 뽑을 때 그 여러 가지 거르는 장치들을 통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알아보게 되잖아요. 여기서 지금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 잘 되니 못 되니 떠나서 어쨌든 이 사람이 그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가를 사람들이 묻게 되잖아요. 사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과연 사사가 될 만한 사람인가? 사사로 세웠을 때 그런 역량이 되는 사람인가? 아마 사람들은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당연합니다. 우리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고 우리나라의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낼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데 그 자격이 어떻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람의 생각은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그 삼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조건을 대입해 보면 자격이 과연 맞는가? 이 사람이 사사가 될 만한 사람인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낫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 말씀 속에 있는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들도 조금 유심히 바라보면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거든요. 아낫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런 방식,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소개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낫입니다. 아낫이 뭘까요? 아낫이 사람의 이름일까요? 아닙니다. 아낫은요, 가나안의 주신인 바알의 아내의 이름이 아낫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낫의 아들이라는 것은 삼갈이요, 아버지의 이름이 아낫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가문이 이스라엘의 계보를 따라왔던 정통 이스라엘이라면 삼을 수 없는 이름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아낫은 추정하거든, 아니 이름에서 알 수 있는 정보로는 이스라엘의 토착 이스라엘 세력이라기보다는 가나안의 정복을 당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거나 이스라엘의 편입이 되었던, 어쨌든 그 이스라엘의 토종 뿌리가 깊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라는 거, 정통성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다민족 국가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심지어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중에서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된 경우가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다른 나라 사람이 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혼혈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가 국적을 바꾼 사람이 대통령이 된 적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정통성의 문제에서 혈통적인 문제든 문화적인 문제든 문제가 지금 자격이 미달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혈통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 혈통의 문제, 심지어 이 사람이 장자냐 차자냐에 따라서 왕권에 대한 분쟁이 나타나는 것을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그 명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혈통의 문제가 가벼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따지자면 이 삼갈은 사사라고 부르기에는, 사사가 되기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아낫의 아들, 즉
이방신을 섬기거나 이방신의 영향 안에 있거나 이방신을 섬겼던 그 후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사를 공격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사라고 기록으로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왕조의 계보 보면은 뭐 태정, 태세, 문단세 쭉 나가잖아요. 보통 이 왕 이름은 자기가 있을 때에 짓지 않습니다. 즉 세종대왕이 한참 살아 있는데 자기 이름은 나는 세종이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후대 사람이 붕어하고 나서 그 후대 왕이 편찬하고 실록을 편찬하면서 그 앞에 있는 왕의 연호를 세종, 뭐 태종 이런 식으로 짓거든요. 그래서 정통성이 문제가 있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종자, 조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두 사람이 누구죠? 연산군하고 광해군이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왕으로 있었음에도 그 후대들이 왕이 아니라 군, 왕자 신분 이상 더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보고 눈 내모 볼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서는 이 사사의 자격 여하를 따지지 않고 사사다라고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삼갈은 이방신의 아들에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자격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신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서 이 삼갈이 사사가 된 거예요. 그 뭔가가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뭐라 보든 하나님께서는 삼갈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갈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택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는 저거는 아나세 자손이다, 저거는 혈통에 문제가 있다, 저거는 우리 정통 이스라엘인도 아니다,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사로 뽑았다, 사사로 택했다 했기 때문에 사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큼 400년 동안, 아니 이 땅에 창조된 이후로 그 계보들, 아브라함의 계보들, 아담의 계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성도인 우리가 된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성도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혈통이 있습니까? 우리 집은 5대째, 6대째, 7대째 하나님만 섬겨왔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되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조건과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 나라를, 그 민족을 내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나의 성도다라고 택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게 사실은 모든 정체성, 모든 신분, 모든 직분, 모든 우리 교회됨, 성도됨 정체성의 본질이자 근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들이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라고 우리를 중생시켜 주셨고, 중생한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믿어지도록 깨닫게 하셨고, 그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의 본질은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역전이 됩니까? 로마서 1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아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긍휼이에요, 긍휼. 어떻게 삼갈이 사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이게 답이에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말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삼갈이 사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삼가를 사사로 삼았듯이 우리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하죠.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받았던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설 수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미 삼가를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는 그 장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깨달았어야 돼요. 우리가 자격이 없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선민이라는 헛된 자부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이 정체성을 알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의외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아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본질적인 것인지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지 못하는 채로 그저 머리에 한 줄의 선언처럼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일방적인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은혜는 그저 머릿속에 담아둬야 될 한 줄의 문장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떠한 순간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가장 중심에 두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있어도 다시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자격을 따지면 우리 못 나오겠죠. 이렇게 구원해 줬는데 그렇게 또 넘어지냐? 어제 회개한 거 내가 용서해 주었는데 오늘 또 넘어지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무엇을 이루는 것, 어떠한 삶을 지켜가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그러면 우리는 항상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항상 만족을 못하면서도 당당하게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 이 은혜. 이 은혜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삼갈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고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그럼 또 다른 뭔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자격 없는 이 삼갈이 그러면 자격은 없다고 칩시다. 자격이 없으면 능력이라도 출중하면 어떻게 좀 봐줄 만한데 과연 삼갈이 출중한 능력이나 어떤 그만한 일을 할 만한 역량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해석입니다. 오늘 말씀의 정보는 하나는 삼갈의 신분에 대한 얘기고요. 다른 하나는 삼갈이 했던 업적이 나옵니다. 다시 31절 보실까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신분이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소모는 막대기가 등장을 하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업적으로 보이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잘하는 장수들은 전쟁을 통해서 훨씬 더 큰 업적을 이루고 훨씬 더 큰 전과를 거두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600이라는 숫자도 그런데 이 사용했던 도구가 참 눈에 띕니다. 뭐 전쟁까지 아니더라도 삼갈이라는 한 사람이 600명과 1대 600의 싸움을 한다는 건 분명히 능력이죠.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 무엇을 도구로 삼아서 이 일을 했을까? 그 답이 성경이 기록하는 소모는 막대기예요. 이 소모는 막대기는요. 보통 이 상반신 정도 되는 길이의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인데 소가 곁길로 가는 것을 막으려면은 그냥 뭉툭한 거로 치면은 좀 이렇게 안 되니까 끝을 조금 날카롭게 뾰족하게 다듬어요. 다듬어서 딴 데로 가려고 하면 이거로 툭 찌르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겁니다. 아, 날카롭구나. 아니요, 여러분 어떤 소머리가 툭 쳐가지고 약간만 따끔해서 가게 하지 찌르면 푹 들어가는 건 날선 걸로 찌릅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뾰족하게 돼 있어도 이게 뭐 전쟁을 할 만한 그런 도구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미 이 도구만 보아도 블레셋이라든지 다른 이방 족속들과 싸우는 데서 이미 승패는 난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장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
이스라엘이 다른 가나안 땅의 지역들보다 무기가 압도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1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보다 훨씬 더 후대인 그 사울과 요나단 때에도 칼로 무장한 군대는요, 군대에서 칼로 무장한 사람은 요나단과 사울 정도밖에 없었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보다 벌써 오래 전이니까, 몇백 년 전이니까 얼마나 이 초라한 싸움입니까? 도구가 없어요. 비교조차 민망한 이 도구를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싸움을 했는데, 도구가 무색할 만큼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삼손이 기억나죠?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도구가 없으니까 썼던 무기가 뭡니까? 나귀턱뼈잖아요. 나귀턱뼈로 그 많은 무리들을 쳐 부셨잖아요. 아마 개인적인 역량을 기록한 말씀 중에 삼손을 빼면 이 삼갈도 탁월한 업적을, 탁월한 성과를 거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우린 여기서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업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이루는데 도구가 중요한가, 즉 재능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도구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이 잘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계산하고 예측하고 그런 준비들을 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계산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나쁘지 않은 것들, 그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 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목록, 이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여러 가지 활용할 도구 중에 하나가 되면 괜찮은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즉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거나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을 때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교회의 정치는 민주주의 형태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민주주의가 하나님께까지 통용이 되면 안 돼요. 우리고 한 표, 하나님도 한 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재능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진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정도밖에 못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제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도구들과 수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교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대체 불가한 절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모든 진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실 우리는 이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이 말씀을 삶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50년 전, 60년 전 교회가 우리보다 많은 걸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보다 부유했습니까? 우리보다 세련됐나요? 우리보다 많은 것들을, 많은 재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얼마 안 되는, 심지어 일제시대 때는 전체 민족의 3%, 5%도 안 되는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목숨을 걸었을 때 세상을 바꿔놨거든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때보다 사회적으로 훨씬 지위가 높고 직분이 높고 많은 사업도 하고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가득가득한데 왜 교회가 이토록 세상에 영향을 못 미칠까요? 도구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도구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대 발상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세대 문제를 얘기하는 학자들 중에
필연적인 사회적인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출산 얘기를 막 해요. 인구들이 줄어들고 있다.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 저도 사실 오랫동안 그 생각에 많이 조금 있었거든요. 주일 학교 하다 보니까 확실히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학생들이 줄어가는 게 보여요. 야, 참 힘들구나. 그런데 제가 어떤 목사님의 한마디 설교를 듣고 충격을 되게 심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막 그래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가만히 듣더니만 조용하지만 분노에 찬 목소리를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10대, 20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50% 됩니까? 여전히 90%안 믿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가 힘든 이유는 인구가 줄어서도 뭐가 부족해서도가 아니라 하나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믿음의 문제일까요? 이 믿음이 사라지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절대 능력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를요 사람들은 빈 공간으로 못 놔둡니다. 뭔가를 자꾸 채워요. 사람으로 채우든 아니면은 뭐 명예로 채우든 아니면은 재정적이고 경제적인 걸로 채우든 뭘라도 그 자리를 채워서 스스로를 안심하고 자꾸 고민을 하게 합니다. 삼갈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묻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소모는 막대기로도 할 수 있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갈에 대한 기록을 단 한 줄만 남겨놓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에 보면 벌써 뛰어난 사사가 둘이 나왔잖아요. 운니엘, 황금수저예요. 좋은 집안이에요. 갈렙의 사위예요. 좋은 집안이잖아요. 에훗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종사로서 굉장히 큰 긴 업적들을 하면서 그 일들을 남겨놨어요. 두 앞에 사사들이 큰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에훗에게 주목하고 운니엘의 집안에 주목하고 에훗이 왼손잡이, 왼손잡이가 좀 안 좋은 건 줄 알았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나 보다.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타이밍으로 상과를 딱 집어넣은 거예요. 왜 집어넣었을까요? 집안도 아니야. 운니엘 대비되는 게 뭡니까? 아나세 자손. 에훗 재능도 아니야. 대비되는 게 뭡니까? 소모는 막대기.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사사의 위대한 얘기만 남겨놓으면 사사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것 같으니까 택도 없는 상관 앞에 딱 내셔오셔가지고 업적도 아니고 도구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집안도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걸 한 줄로 딱 남겨놓으신 거예요. 삼가를 우리가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운니엘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량을 보여주는 기드온이 우리가 바라볼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역사,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시는 이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비극, 이게 도대체 중심을 어떻게 해야지만 해석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버렸고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 이걸 그냥 한 자리에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역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결국 그냥 우상들과 이방 족속들에게 지배당할 뿐이라는 거죠.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극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성도로 교회로 살아갈 때에 열매를 맺고 싶고 이 상황들을 더 좋게 반전시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모습이 참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답답함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도구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갖추어진 게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만 갖춰지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큰 사업을 해서 헌금을 많이 할 사람이 있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조금 더 공부한 사람, 세상적으로 조금 더 권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일 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저 교회는 그게 있고 우리 교회는 그게 없으니까 그런 사역을 못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도구 문제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가 순종하며 나가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루어 간다니까요. 소모는 막대기로 삼갈 통해서 블레셋 600명을 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룩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섭리와 그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 일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나 결국은 도달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뿐이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길에 같이 가면서 누리는 은혜를 다 놓쳐버린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한다는 그것이야말로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도구요, 가장 완벽한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결국 구원은, 인생의 답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흘러가는 물줄기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흐름들이 우리 인생에, 우리 세상에 갑자기 끼어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끼어들면 다 당황합니다. 내 삶의 궤도가 수정되어지고 내가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어느 날 사라지는 것 같기 때문에 그 앞에 당황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눈으로 보면은 당황할 수 있죠. 아나세 자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내 손에 든 게 결국 겨우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구나를 자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눈을 버리고 내 손에 든 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향해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가를 들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모든 권세와 피조물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건 오직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진리를 매주마다 매일마다 듣고 읽고 보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삼가를 모델로 삼읍시다. 조건도 아니에요. 자격도 아니에요. 나의 남녀노소, 신분이나 빈부귀천, 연로함이나 약함들 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약점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점이 없어서 붙잡으신 것이 아니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실패하는 우리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 길로 나를 끌어갈 때 그 길 끝까지 항상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넘어지고 휘청거리고 가다가 뒤돌아보면서 이 길이 맞나 주저앉아 고민하고 그럴 거란 거 다 알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내가 없는 것이 있다. 후회하거나 그걸로 주저앉지 마십시오. 도구는 소모는 막대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은 그 어떤 것으로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막대기잖아요. 오병이어로 가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이 쪼매난 아이가 먹는 그 도시락 하나로 다 먹었어요. 도구 문제 아닙니다.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 누구에게 나의 진정한 도구와 능력을 의존하고 의탁하느냐, 그게 역사를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삼가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삼가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삼가의 한 줄의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봤지? 그럼 너는 너 자신을 내게 줄 수 있느냐? 나를,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도구요, 나의 능력의 전부, 절대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렇다 저렇다라는 가치관과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지 주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하나님만을 능력으로 붙잡고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도 삼갈처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삼갈처럼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고백,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이렇게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장벽이 다가올 때마다 내 손에 든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시고 주님의 뜻대로 일들이 이루어지는 앞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결국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고작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쓰는 데는 이거면 충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셔서 자격을 뛰어넘으시고 도구를 탓하지 않으시고 도구를 가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